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는데,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서두르면 넘어지기 쉽겠죠. 그래서 인생이란 천천히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누구나 다 이 인생의 짐을 느끼고 있는 사람 다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짐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짐을 잘 처리하면 짐이 힘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어떤 중간 과정을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안 되면, 잘못되면 그 짐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짐이 힘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보면, 이 상황에서 모세는 아주 심각한 인생의 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낚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어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즉시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짐은 20세부터 50세까지 장정만 60만 명, 나머지 다 합하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 짐이 있었어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그러자 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저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인생의 짐이 극에 달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불평을 듣는 사람은, 불평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 되게 다운되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 중 일부가 불평하다가 목숨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똑같은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불평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불평의 정도는 모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 만나 질린다, 다른 거 음식 먹게 해달라 이런 건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낚기라도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겼습니까? 왜 나더러 이걸 하라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한 불평입니까? 근데 이게 불평의 정도는 되게 모세가 훨씬 강한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는 불평했다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는 너는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로 간주하셨습니다. 사람한테 불평을 말하면 그게 불평이 되고, 하나님한테 말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간주를 하십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오죠?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해서 백성들은 재앙을 받았고
모세는 기도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불평이 생길 때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재해석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마음 자세만 똑바르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에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마음 자세만 똑바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도달할 때, 불평스러운 상황에 도달할 때 그걸 조금 재해석을 해야 돼요. 관점을 좀 바꾸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그러면 이게 좀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이 바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불평하는 걸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표적인 불평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한참 몇십 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좀 그냥 통과하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말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돔은 그 에서, 야곱의 형님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빙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아주 빙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좀 원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광야에서 헤맨다고 되게 힘든데, 바로 똑바로 가면 금방 가는데 에돔을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좀 우리 생각에는 불평할 만하다 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어떻게 불평했느냐? 21장 5절에 보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만나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제 불평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란 건 독성이 아주 강한 뱀입니다. 물리면 바로 죽어요. 아주 강한 독이 있는 그 뱀이에요. 그래서 막 불뱀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이 뱀에 막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라. 놋으로 만든 뱀, 그걸 긴 장대에 세워가지고 딱 세웠어요. 근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고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 놋뱀은 그 뒤에 1500년 뒤에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게 바로 놋뱀이죠.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 죄의 독이 빠지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재해석을 해야 돼요. 감사 세탁기 한번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보면 감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에 수반되는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 그러죠. 사람한테 말하면 불평이 되고 하나님한테 말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강구의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셨도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심한 인생의 짐을 맞이했는데 이 짐이 힘이 된 것은 그 중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 말씀드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그 상황과 수반되는 감정, 그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 중간 과정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보통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역경을 많이 맞이합니다. 자기 자식끼리 싸워서 자식이 죽기도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러기도 하고, 엄청난 역경이 많았어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쫓겨다니고. 근데 그런 그런 고난이 많았는데 동시에 이 다윗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 중간에 뭐 있어서 그래요.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께 말씀드림, 그 중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적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시입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셨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주셨다. 찬양받으시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해주셨도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도다.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주께서 노하시니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셨도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바위를 찬양하여라. 나를 구하신 바위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기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치고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뜻이 내 앞에 있도다. 이 다윗은 죽음의 이 공포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죽음의 밧줄이 나를 지금 에워싸려고 하고 있다. 죽음의 뜻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은 이 죽음의 공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겁날 때도 있고 두렵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보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이 사무엘상 하를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적을 이겼습니다. 적에 승리하고. 그렇게 보면 다윗은 참 전략이 뛰어난 장군이구나. 참 전쟁을 잘하는 그런 전투를 잘하는 장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게 비결이 나와 있네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그가 이길 수 없는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 이게 바로 비결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 마음에 짐이 느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가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그 상황과 수반된 감정을 그대로 이 모세처럼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기도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런 이제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기도 금지령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기도를 금지하니까 굳이 금지령을 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보이질 않는가?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항의하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아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기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서 이렇게 능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에 수반된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위임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성령 받은 70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하도록 델리게이션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델리게이션과 성령 주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세의 무거운 짐을 모세가 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더 강한 슈퍼맨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짐을 델리게이션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 델리게이션이라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파가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주된 그룹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평했어요.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왜 게을리하느냐, 왜 소홀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불평했습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이게 조금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란이 생겼는데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답을 내렸습니까? 그때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 일을 그들이 하도록 하고, 그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갈등이 봉합되고 교회가 더 성장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위임하는 것, 델리게이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델리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시다시피 사람이 별로 없죠. 그 델리게이션을 좀 우리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자꾸 세워지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다, 제가 바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그래서 스스로 그 짐을 떠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을 세웠을 뿐 아니라 구약은 70명, 신약은 7명을 세웠는데, 근데 이들이 그 모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과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이 답을 주시면 그 전문 분야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약사님이 있었는데 약국을 경영했는데 약국이 잘 안 됐습니다. 위치도 별로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렌트비 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2000년도에 그때 의약분업이 그때 처음으로 시행했어요. 그전에는 약사도 처방을 해가지고 약을 조제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처방은 의사만 하고 약사는 그냥 처방전 가지고 약만 주는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렌트비 내기도 힘든데 이제 처방도 못한다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약 분업이 대세다. 그 무슨 말이죠? 의약 분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게 적응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적응하기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문 분야의 지식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분이 어려워가지고 약국이 계속 어려워서 약국을 좀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큰 시련이 왔어요. 자기가 아주 아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심장 협착증이 생겨서 심장 수술했어요. 스텐트를 박는 수술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약을 먹었는데 약이 잘 덜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이 숨이 차고 아주 힘들었어요.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 약국에 어떤 환자 중에 똑같은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 약국에서 선전하는 그 생약하고 비타민을 섞어서 만든 그 약을 저한테 좀 주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은 심장에 쓰는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달라 그러니까 저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걸 약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전에는 뭐 10분만 걸어도 몇 번을 쉬어야 될 만큼 숨이 찼는데 그걸 먹으니까 금방 나아버렸습니다. 그걸 또 자기 여동생한테 주니까 여동생도 그 심장 수술한 뒤에 그게 낫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약국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이 그 환자에게 맞는 걸 아시고 그 환자에게 그 약을 먹고 싶은 어떤 욕구를 줬겠죠. 그래서 원래 그 약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학 분야나 모든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활동하시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을 성막에 만드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들이 만드는 게 아주 복잡해요. 그 천을 짜고 조각하고 도금하고 그 기술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여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고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설계를 잘하고 또 금과 은과 노스로 그 설계도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리니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술을 더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술을 주셨다는 거죠. 뭐 타고나게 약간 손재주가 있는 사람에게 더 기술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를 조각하게 하시고 또 천을 짜게 하시고 막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전문 분야의 지식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그 성령님 갖고 계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활동할 때 우리에게도 답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은 영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어떤 영을 받으면 그 영이 가진 특징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도 악한 영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붙거나 들어오면 그런 특징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소년이 악한 영이 들어서 막 불에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야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여기 보면은
그 악한 영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악령의 그 특징이 뭡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다 더럽습니다.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이 붙거나 들어오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 삶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욕망이 생겨서 인생이 더러워져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여기 보니까 이 악령의 특징이 뭐죠?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거예요. 이런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말을 못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령들에 생긴 병은 악령을 쫓아내야지 고쳐지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큰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이 역사 중에 다음과 같은 일도 있습니다. 그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니. 여기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귀신은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런 마가복음 9장의 소년에게는 들어와 있죠. 좀 정도가 심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좀 다르겠죠. 정도는 다르지만 여하튼 그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악한 영들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생각하고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걔들이 접근을 못해요. 걔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면 붙거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로 3절에 성령님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인데 여기 보면은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 혈통에서 한 싹, 한 사람이 태어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뿌리도 혈통이죠. 그 혈통에서 한 가지,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그 줄기, 가지 위에 그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리니 되어 있는데 여호와 영이 어떤 영이냐? 이게 6가지 특징이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란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다음 총명은 뭔가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에요. 꿰뚫는 능력이죠. 뭘 탁 보면 그냥 확 꿰뚫습니다. 그 본질을 깨닫고 그걸 꿰뚫는 능력이죠. 그게 총명, 본질 간파 능력.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는 계획, 기획, 뭘 하는 방법 이런 거 말이죠. 전략. 여러 말로 하면 기획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다음 재능은 파워, 자기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능력, 실행력 그걸 말하죠. 기획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은 모든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모든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으시고 모든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그 영이 임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그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런 영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활동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특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방언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바울은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그걸 자기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방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은사인데,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 여러분 남에게 선물 줄 때 안 좋은 걸 선물로 줍니까? 좋은 걸 주죠. 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 방언할 때는 마음으로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는 이제 방언하는데, 그걸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영역이 임할 겁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활동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짐이 있더라도 그 짐이 힘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상황과 그 상황에 수반된 감정, 그것을 그대로 모세처럼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걸 자꾸 생략하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서 기도 금지령을 내리지 마십시오. 기도가 금지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힘을 잃습니다. 영역이 떨어지고 마음에는 자꾸 근심, 걱정, 불평, 불만, 괴로움, 마음의 인생이 힘들어지죠. 짐이 생기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짐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짐이 힘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말씀을